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119편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1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169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170절에 보니까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르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참 갈망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119편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오로지 모든 이 전체 다 하는 176절의 이 모든 이 말씀이 다 주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의 저자는요,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날을 고심한 끝에 이 시편 119편을 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내용을 다 주의 말씀에 붙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이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제일 솔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본 마음을 가장 처절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의 부분인데 이 시편의 저자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19편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가장 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또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의존하며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며 나의 오로지 갈망이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쫙 나열하면서 모든 부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면서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표현을 다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 갔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도 내 마음에 온갖 나쁜 상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봐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면 우리 161편에 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고관들, 이 고관들은요 어떤 권력이 있는 자들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까닭 없이 자신을 핍박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관들, 즉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불편한 상황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유 없는 핍박, 부당한 고통은 우리 현실 가운데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밀어냅니까? 특히 저 같은 목사나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성도님들은 저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포기해야 되는 부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제하며 끊어내는 부분들. 나 사람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믿냐? 야, 다른 누구도 다 하더라. 근데 너는 뭐 이렇게 유별나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를 억압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안 돼. 그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내에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오로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생각보다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복된 삶을 사는 것과 좀 더 윤택하고 잘 사는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잘 되는 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윤택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야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야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거 이제 이 마약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그 마약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런 흑인 슬램가라든지 이런 데서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도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그 지배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면 고관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참 신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경외라는 표현은요, 두려워하며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며 공경하다. 그리고 사람이 때로는 어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광경을 보거나 대단한 큰 자연의 어떤 섭리를 볼 때 참 경외스럽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은 그 고관들이 핍박하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의 저자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의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내 눈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주의 앞에 이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이 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환경이 좋아서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문제는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을 핍박하는 고난이 딱 오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기준 삼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배워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경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탈취물, 즉 내가 전쟁에 승리하여 얻는 전리품은 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너무나도 사람이 쉽게 죽고 죽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쟁취하여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탈취물은 어마어마한 것들이라 내가 그것을 얻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유함을 상징하며 그것을 인하여 내가 더 부강해질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 시편의 저자와 저의 상황에 괴리감이 느껴져요. 난 통장에 누가 한 50만 원 아니다 한 10만 원만 꽂아줘도 우와.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땐 그런 감동이 없을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라고 하는 이게 내 통장에 돈 꽂히는 것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수없이 얻는 탈취물을 갖는 것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참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자체가 기쁨이듯이 이 시편의 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자신에게 마치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예전에 그 북한 선교하신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봅니다. 그 북한의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얻기 위해서 그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서 성경을 구해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예전엔 선교사님들이 그 압록강을 넘고 두만강을 넘겨서 성경을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김일성, 김정 있는 이렇게 액자 있잖아요. 거기 뒤에다 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도 그건 안 건드니까 거기 뒤에다 숨겨놓고 성경을 읽다가 한 장을 다 외우면 그걸 찢어서 먹습니다. 성경을 다 먹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성경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살아 움직여 내게 생동감을 주고 나를 벅차게 하고 때로는 좌절되어 있는 나에게 소생케 하고 살리는 그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그냥 무덤덤해서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의 결실을 맺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주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막 휘몰아쳐요. 그럼 이 사람에겐 장애물이 없습니까? 방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관들이 자기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핍박한대요. 근데 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거는 장애물이라는 말이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고난이,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때로는 자식을 잃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나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때 어찌 슬프지 않겠어요? 어찌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방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도 난 절망하지 말아야지.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조금만 슬퍼해야지.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조금만 누워있다가 일어나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다짐으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시편의 저자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라고 해서 대단하게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169절에서 172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뜻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7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법들을 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항상 도우소서, 내가 주의 법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선택해 줬으니 주님 나 도와줘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생기게 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생긴 일들이지. 때로는 사람이 병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어떠한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그 사람이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부모가 병이 생긴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내 자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 탓입니까?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길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미끄러지는 그 길이 나왔어요. 무서우니까 자녀가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데 쭈르륵 미끄러졌는데 아빠 손을 딱 붙잡았으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딱 올라갔어요. 이 자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손을 꽉 잡아서 안 떨어졌어. 근데 아빠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야, 내가 널 꽉 잡은 거야. 자녀가 스스로 자기 몸의 무게를 자신이 잡은 걸로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꽉 붙잡고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내 붙잡는 손보다 나를 더 강력하게 붙잡는 손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게 하소서. 왜요? 안 도우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들을 택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을 택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이제는 내게 도움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17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를 옥죄고 나를 억누르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살리겠다라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살게 하리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법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구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막 잘 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들어갈 때 막 하나님이 찬양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이 엉망이고 내가 좀처럼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2편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이라. 찬양하는 사람. 단순히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참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우리의 입술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에 쫙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쫙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절에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시편의 저자랑 동질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신앙 고백들은 마치 내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았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마지막에 자신의 본심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주여,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모든 시편 119편을 적은 것과는 마치 결이 다른 것 같은 딱 한 구절을 마지막에 딱 고백해요. 이것은 시인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자기잖아요. 주여, 나를 찾아주세요. 방황할 때 나를 찾아주세요.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전도폭발에서 이제 전도폭발팀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예전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리더 교육까지 이렇게 받았던 분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줄 알고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복음 제시를 받았는데 다 알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 제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단하는 사람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직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아는데, 복음의 내용이 뭔지 다 아는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날 찾아주세요. 때론 내가 방황하거나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내 인생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 버릴 그때에 주님께서 날 찾아주세요.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이 방황하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건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결국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백은 정말로 이 시편의 저자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구절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때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다들 안 버리시죠? 결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도 그 큰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닫혀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붙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한 어린 양과 같이 보시며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